때때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고라는 장난감 잘 아시죠? 네, 레고 잘 아시죠? 한 번쯤은 다 가지고 놀아보셨죠? 어릴 때 이제 장난감 한 번씩 가져둔 사람이라면 사실 레고를 만져보지 않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을 만들던 레고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파산을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산의 위기에 몰린 이유는 당시 유행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복잡하고 화려한 장난감들을 열심히 뽑아내다가 그게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외면을 당한 적이 있었지요. 이것 때문에 적자가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CEO가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EO가 교체되어서 새로운 CEO가 취임하던 첫날 회의 때 이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고의 진정한 가치는 플라스틱 브릭, 플라스틱 벽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브릭이 서로 연결되는 데 있다. 쉽게 말해서 레고는 화려한 장난감, 복잡한 장난감이어서 아이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연결되는 시스템, 이 놀이 시스템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레고 가지고 놀다 보면 사실 모양대로 만드는 것보다 모양대로 안 만드는 게 더 재밌습니다. 무언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가지고 제작자의 의도를 벗어나서 더 대단한 것을 만들 때에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레고의 핵심, 놀이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레고는 다시 기본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단순한 브릭을 재정비하고 또 제품과 제품 간의 호환성을 정비하여서 새롭게 이제 장난감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것 덕분에 레고는 기적적으로 부활하여서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난감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놀이 시스템이라는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했었지요.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한번 되뇌어 봅시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 즉 유대주의자들의 말로 인해서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것을 안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었지요. 그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보이신 관심,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이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갑자기 다른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할례로 인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로 인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호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화가 나버렸지요. 어찌 복음의 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길이 어렵다고 쉽게 할례 한 번에 구원받는다는 말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체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 너무나 심하게 나타나는 게 8절과 9절에 보면 저 다른 길로 가는 이들은 천사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오늘의 본문 10절에도 역시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좋게 하랴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설득하다입니다. 그리고 10절 중반부에 있는 기쁨을 구하다 라는 말은 아첨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0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건 여러분을 설득하려 한 겁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여러분에게 아첨하려고 한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아첨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아첨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를 해보면 대략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둘째, 만약 내가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11절과 12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바울은 이렇게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혹했습니까? 물론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할례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의인처럼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쉬운 얘기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갈라디아인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 다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표식이었으며 그렇기에 이 표식 없이 구원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고 당연히 할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때때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몰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무할례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박해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조를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눈치도 보이고 너무나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진리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래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상황이 이래서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그거 아니야.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 길을 따르면 이제는 좀 덜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눈치 보고 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따랐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할례라는 표식과 어떠한 상관도 없습니다. 할례를 받든 말든 구원의 길로 올라서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요. 계속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은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이는 사람 눈치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진리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순간들을 참으로 많이 겪고는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튜버 혹시 슈카 아십니까? 경제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 슈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일본으로 저출산 관련 다큐를 찍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면서 일본의 애 낳아도 저점이고 좀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한국보다도 뒤처져 있으니까 좀 애 낳고 살기, 결혼해서 살기가 참으로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일 부부, 일본에 사는 한일 부부를 인터뷰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집값이 얼마입니까? 애들 학원 보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 때문에 정규직 포기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신데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줄어서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자주 듣는 질문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대부분의 대답은 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경력적으로 손실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대답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값은 한국과 비슷하다. 자녀는 학원에 가지 않고 책 잘 읽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라는 게 왜 손해입니까? 수입이 줄기는 했지만 나는 자녀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상관없이 자녀를 키우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이때 슈카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지금 돈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참 부끄럽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보이는 돈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하다는 기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지요. 너 연봉 얼마야? 너 어디 살아? 너희 집은 얼마짜리야? 이런 얘기를 성인부터 아이까지 정말 간간히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게 우리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심해질수록 사실 우리 사회는 점차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예를 들면 가정의 따뜻함, 자녀의 귀중함, 일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돈으로 치환되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직접 당사자한테 묻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런, 그 사람과 관계없는 또 제3자인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 재산이 얼마 있니? 능력이 있니 없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니? 몸매가 어떻고 어느 학교에 다니고 집은 잘 사니 못 사니? 별걸 다 따집니다. 근데 신앙생활할 때 이게 중요합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가? 그 사람이 예배에 얼마나 열심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러한 가치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눈에 보이고 수치화시킬 수 있는 가치들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먼저 이제 13절과 14절부터 바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 경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특별히 오늘 10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알려주기 위한 바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래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회심 이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이 이야기를 했었다고 13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열심히 있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바울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내가 그만큼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그때 열심히 핍박을 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었다는 말 앞에 여러 영갑자들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갑자라는 얘기는 동갑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대교 내에 있는 동갑내기보다 열심이었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유대교 내에 내 동갑내기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열심이었다, 지나치게 열심히해서 정말로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성과로, 능력으로 1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은 사실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시대이니까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 실천에 앞장서고 이것을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섬김받고 높여지는 시대 아닙니까? 게다가 바울은 사실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조차 눈에 띄던 학생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유명하던 힐렐의 사위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도 정말 눈에 띄게 공부를 잘했던 바울입니다. 이미 어릴 적부터 떡잎이 푸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유대교에 들어와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눈엣 가시였던 기독교를 열심히 핍박하고 다녔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당연히 출세는 보장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울이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다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 정도의 머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념에도 맞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바울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지요. 그런데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다메섹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햇빛보다 밝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멀었지요. 하지만 눈이 먼 대신에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에 바울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은혜로운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기는 합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보장되어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인간적으로 어찌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전의 화려한 과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내 앞에 서신 주님이 최고라고 느껴지는 그 경험을 우리는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겪고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는 어떠한 인간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접촉도 끊은 채 3년간 홀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사람을 만날 때가 있기는 했는데 그때는 사람과 논의하기 위해서, 계시의 체험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난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계시의 경험을 하고 나서 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체험에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시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계시를 경험했을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체험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한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것 같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누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봤자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계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주님 못 만난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즘 더우니까 제가 더위를 먹었구나, 무언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맞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나눔이 아니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나?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시간을 일정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이 시간에 3년이나 가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 사도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만난 이유는 무슨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똑같이 경험했는지를 맞춰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베드로도 만났구나, 사도도 만났구나, 이것 하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과의 교류 없이 바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다시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신이 복음의 길로 매진했다는 소식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주님 만났고 복음의 길로 잘 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 길을 저버린 거냐? 사람의 눈치, 세상의 가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그 모든 길보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주어지는 질문이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나님보다 가치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치 있어 보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딱 한 번 눈 감고 하나님을 등지려는 경험을 우리가 사실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 내뿜는 그 화려함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화려한 것보다 사실 더 크고 영원한, 세상에서 체험하기에는 어려운 주님을 만났지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보다 귀한 분이 주님임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치가 높다는 것이 설정이 됐으면 보이는 화려함을 조금 견뎌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섬겨야 할 영원한 가치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게 유혹하는 다른 길, 조금 편안해 보이는 그 길,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왠지 잘 살 것 같은 그 길보다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롭더라도 종국에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 마지막까지 남을 것 같은 주님을 선택하시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써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회심 이전의 말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울과 동일하게 받은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박질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세상을 살면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주님을 배신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로 두면서 살아가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게 하시옵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몰아치는 그 모든 풍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